빌립보서 1장 7절 말씀.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지금 감금되어 있는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때 왜 감금되었어요? 복음을 위해 고난을, 복음 때문에 감금이 된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1장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기 매임이란 것은 뭡니까? 감옥에 있는 걸 말하는 거죠. 14절에서도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두려워서 움츠리고 눈치 보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 상대의 기분을, 행편과 기분을 이해해 주려고 하니까 복음을 못 전하는 거야. 그런데 바울은 담대히 전하다 감옥까지 가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겠냐. 그래서 힘을 얻어갖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 17절에 보면은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여기 보면은 또 반대당도 있다는 거죠.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도 있었는데 그들도 뭐 했어요? 또 열심히 또 하면서 우리가 뭐 바울보다 못하냐? 우리도 열심히 전한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바울이 없을 때 우리도 바울과 같이 바울처럼 바울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이런 걸 나타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제 부닥치는 거죠. 바울을 지지하는 쪽과 지지하지 않는 쪽이 서로 부닥치는 부분을 우리가 봅니다. 자, 빌립보서가 옥중에서 쓰여져 있는데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은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그 영은 잔치집에 있는 거예요. 영이 자기는 너무 기쁘다는 거야. 서로 막 복음 전하려고 막 저렇게 부닥치는데, 그런데도 그 소식을 들으니까 기쁜 거요. 바울은 비록 감옥에, 육신으로는 고통을 받는 감옥에 있지만은 자기 영은 주님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7절에 하반절에 보면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나 지금 은혜가 충만해. 감옥에 있지만 주님을 누리고 있었어요. 7절에서 바울이 은혜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한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매여 있지만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구절은 바울에게 있어서 감옥이 단지 고난의 집이 아닌 잔치집이라는 거죠.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영의 잔치라는 뜻이에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의 영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다는 거죠. 예. 오히려 감옥에 있는 이것이
7절에도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복음의 변명과 확정에 기인한다는 거죠. 그만큼 바울은 복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복음에 물러서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물러서요. 상대 기분이 어떨까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 씨 뿌릴 기회를 다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 기뻐하지 않는 짓을 하고 사는 거죠. 복음을 변명하는 것은 그들의 무리에 물들지 않고 그들의 무리에 같이 통합되면 분위기는 좋아져요. 사이가 좋아지니까. 근데 그게 이제 인간적 평화라고 하는 거죠. 인간적 평화. 인간적 평화가 복음이 되지 못해요. 그리고 사단은 자기가 거짓 평화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하니까 사단은 자기가 이긴 것이 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영적인 전쟁과 부닥침이 없어요. 그러나 그 영혼이 건져질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을 변명함에 있어서 갈라디아서는 뭐하고 부닥치느냐 하면요. 유대교하고 크게 부닥치는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리고 골로새서는 무엇과 부닥치느냐 하면은 그노시스, 영지주의죠.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벗어나게 해요. 십자가와 부활을 왜곡시켜요. 하나는 유대 종교, 구약 성경을 갖고 십자가와 부활을 왜곡시키고, 하나는 그리스 철학, 그노시스죠. 영지주의. 이 철학을 갖고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왜곡시켜요. 바울은 그 당시 엄청난 예단이죠.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것이 겉으로 보면 참 엘리트하고 젠틀하자 그 말이죠. 예의 있고 굉장히 좋은 종교처럼 보이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데 이 모든 이단적인 곡해와 맞서서 복음을 변명하고 부닥친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안디옥에 그렇게 다른 사도들,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 중에 베드로 같은 사람은 수장인데, 사도들의 수장인데도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베드로도 복음을 전했지만요. 복음 안에는 이방인과 헬라인과 유대인 이런 게 없잖아요. 같은 형제자매인데. 그래 안디옥에서 이방 신자들하고 같이 밥을 먹습니다. 먹는데 예루살렘의 고급, 율법의 고급, 상급에 해당되는 이 권위 있는 자들이 안디옥으로 왔을 때, 그 소식을 들을 때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얼른 뚝 떨어져 앉아갖고,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 안 하거든요. 왜 욕 들어먹을까 싶어서 얼른 떨어져 앉고 나는 성별되게 먹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그 당시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것이 바울의 귀에 들렸어요. 나중에 사도가 서로 만났을 때 같이 식사를 하면서 바울이 베드로 면전에 어떻게 복음을 곡해하는 삶을 사냐고, 당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막 책망을 해버린 거예요.
곡해와 왜곡에 맞서 복음을 변명하는 것은 성경상에 보면 바울이 유일한 존재입니다. 설날이 되고 추석날이 될 때 사실 이방인의 날일지라도 그렇죠? 보세요. 일요일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어요. 일요일이. 그런데 로마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날에 하나님은 그 태양이 우리 신이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야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안 드리면 핍박 안 받을 텐데. 나는 명절이 되면 맨날 양심에 걸리는 게 있어요. 형제들, 가족들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그냥 마무리하고 지나가지만은 왜 내가 옛날 같지 못할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같이 자라온 형제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바울에게 책망받은 베드로 같이 난 베드로 같은 존재야. 책망받는 베드로. 바울은 뭐 성경을 안다고 달라집니까? 생활이 복음의 변정이 되지 아니하면 곱지 않은 삶이에요. 바울은 베드로를 용납하지 않고 책망을 했어요. 아니, 사도들의 수장인데. 베드로는 로마에서 감옥 안 가고 바울은 왜 로마에서 감옥 갑니까? 베드로는 적당 답을 하니까 안 잡혀가는 거야. 근데 바울은 그죠? 정정당당하게 맞서서 싸우니까 일처럼 감옥되고 고난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더 기뻐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성도가 누리지 못하는 은혜를 감옥에서 지금 성령의 충만을 받아 누리고 있어요. 이거 지금 7절에 쓰고 있잖아요. 나는 고난을 받지만 주님은 기뻐하고 잔치한단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끝없이 고난을 이기는 능력을 입었어요. 은혜는 고난을 능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참 바울처럼 그렇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지만 사도가 된 사람은 됐는데 그 어떤 사도보다도 복음을 확장하고 변명하는 데는 때와 기회를 놓치지 않은 사람이다.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렇게 깨어있다면 대한민국은 벌써 기독교 나라가 되고 북한은 벌써 통일됐어요. 아니 수십 년 전부터 벌써 다 됐어 벌써. 근데 야합하고 거짓 평화에 돈줄 대어주고 뱀에게 먹을 걸 주고 그러니까 늑대 이리에게 먹을 걸 주고 기운을 주고 그러니까 북한 백성들 다 잡아먹잖아. 자기 밑에 종노릇하게 다 만들고 남한도 이렇게 지금 점령장에 있잖아. 이 바울의 희생적인 이 순교의 정신이 로마를 바꿔버렸다는 거 아시잖아. 사실 오늘 이런 신앙인과 일꾼들 하나님 보기에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찾기 힘들어요.
주님의 기뻐함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기쁨과 인간의 평화를 따라요. 복음을 확정하고 적극적으로 나선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진리가 계속적으로 공급되었어요. 그 공급된 진리를 기록한 것이 바울 서신이에요. 바울이 복음이 뭡니까? 복음. 교회의 핵심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세상 눈치 보고 인간적인 헬련적인 눈치 이거 솔직히 그렇게 하잖아. 나도 그렇게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지 뭐. 본토 행제 친척의 행편과 처지에 정말 그죠? 기준 이하의 내 자신을 봐요. 교회를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한 삶이 아닐 때 하나님의 비밀과 모든 계시는 그를 통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변질되잖아요. 왜곡되잖아요. 바울이 기록한 이 14서신 중에 옛날에는 13서신인데 14서신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스를 포함해가지고 두 큰 비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의 핵심이 복음이에요. 복음만은 양보하지 않았어요. 때를 어쩐지 못 어쩐지. 그러니까 부닥치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 가고 그러는 거죠. 바울은 이걸 갖다가 영적 전쟁이라 그랬어요. 나는 감옥 갔지만 적의 성은 무너지고 깨어지고 그를 사로잡았던 여러 개 성의 마귀들이 다 물러가듯이 여러 개 성 깨지고 무너지니까 그 속에 있었던 라합의 가족들 믿음이 구원으로 나오잖아요. 여러 개 성이 안 무너지고 안 깨어졌으면 그 속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 받았겠습니까? 라합이 뭘 많이 압니까? 잘 몰라도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지만은 여리고성의 그 군대라든가 왕이라든가 이 세력들 때문에 밖으로 드러내지 못했을 뿐이죠. 그걸 깨뜨려 주니까 깨뜨린 게 결국 전쟁, 영적 전쟁이죠. 구약은 육적 전쟁이지만은 바울의 이러한 비밀, 이러한 계시는 생활과 상황에 복음이 이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신학을 100년을 공부한들 생활의 복음이 이기지 못하면은 그 싹은, 그 씨앗은 싹 트지 않는 법이요. 병아리는 계란 껍질을 뚫고 그죠? 따뜻한 복음의 온기를 받으면 계란 껍질을 뚫고 나오는 고통이 있어야 되고요. 뿌려진 씨앗도요. 자기의 껍질을 깨고 나와야 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온기를 주는 것이, 영적으로 온기를 주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만 책을 썼겠어요? 예. 많은 사람이 썼어요. 그런데 야합된 거죠. 오늘날 우리의 많은 설교도 야합되어 있어요.
인간의 행편과 처지, 인본주의에. 인간이 듣기는 굉장히 좋아요. 입에 바른 설탕처럼. 자기 영혼 속에 비복음적인 것,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요거 잘라내면요 아파요. 그런데 그 아픈 수술이 영적 수술이 있어야 그게 진짜 치유되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식으로 수술되고 그랬더라면요 정말 하나님 볼 때 알곡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알곡이하고 야합되고 쭉정이라는 뜻이 뭡니까? 천만이나 되는 기독교인이 있는데 이렇게 더러워지고 가장 더러운 게 정치죠. 사악하고 더러운 놈들 저끼리 모여갖고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버리고 법을 발의해버리잖아요. 지금 보세요. 이제는 모이면 안 돼. 집회금지법도 발의하는 거야.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헌법 질서까지도 다 저들끼리 모여갖고 발의하면 되는 줄로 생각하는 거야. 헌법 질서를 어기는 것들은 그게 법이 발의되어도 그건 가짜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 그는 의미가 없지 사악한 놈들이 들끼리 요거 우리한테 방해자네. 법 만들어. 그래가지고 또 법 만들고 요거 방해자네. 법 만들어. 불건물이요. 이게 법입니까? 얼마나 추하고 악한 자들입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그 걸리면은 권력 있는 자기들은 해당 안 돼.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법을 만들고 있잖아요. 왜 그러면 그들 속의 역사는 악한 사단, 짐승, 뱀 이런 영적인 세계를 못 보냐고 말이에요. 야합하고 있잖아 지금. 바울은 가르침과 전파가 분명히 복음의 확정이고 하나님의 경륜이었어요. 영적이고 복음적인 것을 정치인들은 입에 한마디라도 올리면 원자 폭탄이 날아오니까 하는데 누구든지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바울과 같던 이 정신이, 복음 정신이 여러분과 나에게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체면을 위해서 누림을 갖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만남을 통해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복음의 기회가 되고 흩뿌리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과 대도적으로 오늘날 많은 복음 전파자들이요 이러한 면에 있어서 약하다는 거예요. 희미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어두움을 밝혀내는 등불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신앙을 뭐라고 합니까? 해파리 신앙이에요. 등배 없는 신앙들. 복음에 빼대도 없는 신앙들. 예. 단지 이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인간의 분위기, 우리끼리 좋은 거, 형제자매 즐기는 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탕 발린 메시지야. 예. 영혼을 깨뜨려 줘야 되는데 영혼을 못 깨뜨려요. 깨뜨리면 어떻게 해요? 반발이 일어나니까.
근데 복음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했습니다. 변명하고 확정이 뭡니까? 인간의 기분의 욕망을 맞추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향하여 운동장의, 인생의 운동장이죠. 인생의 그 시간과 공간 속에 달리는 선수처럼 그 기준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간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장애가 오지요. 빌립보에서도 감옥에 갇히고 로마에서도 감옥에 갇히고 많은 장애가 왔어. 그러니까 주님이 꿈에 나타나서 바울아 힘내라,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이 주님을 여러 번 만나잖아요. 오늘 우리는 평생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만납니까? 자기 그냥 성경 읽다가 자기 느낌이나 감정을 따라서 이야기하지. 하나님의 복음의 목표를, 목표 앞에 나의 덜된 인생을 하나님의 일꾼과 백성으로 요거 각성해야 됩니다. 각성해야죠.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야합하고 평화롭게 지냈지만은 그는 죽을 때, 로마 죽을 때요. 나는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자격도 안 된다. 복음 안 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렇지만은 그 중요한 시와 때에 체면지키려고 하다가 인간관계 좋게 하려고 하나님 관계를 섭섭하게 만든 사람 아닙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뭐 그런 것도 또 있었겠지만은 그때는 성령을 받기 전이고 그 후에도 열심히 전하다가 그만 인간과 다 바른 소욕에 빠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열심히 했지만은 마지막 죽을 때 나는 주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달려 죽을 그런 존재 아니다. 나 거꾸로 달아라. 거꾸로 달아갖고 머리를 똥똥에 박아갖고 죽잖아. 베드로 같은 기본 정신, 그 기본 정신 살아있는 분이죠. 일반 사람은 나 보고 말라마나 잘했다고, 나 얼마나 했다. 자기 자랑할 거야. 근데 베드로는 주를 위해서 2배 가득 잡은 고기 다 버리고 따랐지만은 바울처럼 베드로도 물론 감옥 가고 하나님이 건져내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있을 때. 그렇게 열심을 내지 못했어. 왜? 핍박이 두려우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나는 베드로 반도 못하지만은, 그러나, 또 어떤 놈들은 이걸 또 트집 잡아 공격하겠지요. 주님은 나에게 은혜 주실 거예요. 주님은 이런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고 때와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이런 일꾼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는 각성하면서 훈련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입술로 주의 종이라고 하고 주의 일꾼들이라고 하지만은
오늘 한국 교회가 세상 권력 아래 아부하고 야합하고 있으며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고 교회를 멸절한 그 장본인들에게 손을 내밀고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성도들의 헌금을 이 악마들에게 얼마나 많이 갖다 바쳤습니까? 그 수많은 성도들의 헌금, 아버지 병원도 세우고 했는데 언제 북한 연약한 주민들이 와서 치료를 받았습니까? 오 주여, 분별 못하고요 행한 이 수많은 일들이 마귀를 도운 일을 했습니다. 오 주여, 바울 같은 종말의 사도들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종말의 사도의 정신을 가진 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주의 때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십자가 군병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